사랑하는 옆에 형제자매님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할 말씀은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실현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믿는 자,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르고 불신자,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이 왕족 출신의 이 스바냐 대언자를 선택을 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뜻은 스바냐서 1305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305쪽을 보시면 그 2장 3절에 끝말미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감추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주 심판날에 정말 이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숨겨주신다, 감춰주신다,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정말 이 1, 2차에 이렇게 이루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는 세대 반드시 3차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스바냐서에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2, 3장 짧은 장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명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바냐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때 스바냐서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조금 이 말씀을 드리면 망해버렸지만, 이 BC 975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죠. 그 전사장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나님께서 253년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살만해스들이죠, 멸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되는데 왕조가 무려 몇 번이 바뀌었냐면 9번이 바뀌어요. 19번이 아니라 9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데다가 초대 그 왕으로 등극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내려가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려고 북쪽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사악한 왕이죠, 초대 왕이. 그리고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만 하도록 돼 있어요? 레위인만이 제사장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돈만 주면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했는지. 아주 이 우상을 숭배를 함과 동시에 더 하나는 뭐냐면 혼합 종교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알신도 섬기고. 요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소 때는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시대 때 이걸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혼합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믿고, 가서 불상도 드리고, 어느 식으로 바알신도 신고, 섬기고. 이 바알을 이렇게 많이 섬겼던 건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이, 이웃 국가들이 정말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국력들이 부강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신, 아사레당, 몰래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참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국력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아주 잘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 말도 안 듣고 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곳에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나라 국력을 확장시켜주고 정말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끝까지,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친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이 호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년 만에 호세아 왕 때,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죠. 아시리아 살마네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죠?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제일로 악한 왕, 바로 아합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아내 되는 이세벨. 아마 다른 건 다 몰라도 아합과 이세벨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악한 악명을 떠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는 어땠냐? 남유다는 똑같이 BC 975년에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위로 올라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서 20대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19명의 왕이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남유다는 아주 신실한 왕이 4분 정도 있어요. 그 4분 사람이 누구냐면 3대의 아사왕, 그 다음에 4대째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다음에 제일로 잘 믿었다라고 하는 16대 요시야 왕. 이 4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아주 긍휼히 여기셨던, 은혜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13대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일 때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딱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을 죽이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싹 죽이니까 쳐들어왔던 이 누구야 금방 이름을 잃어버리네. 사내립이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도망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죠. 그러고 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아니 이제 물리치고 좋아하는데 병을 얻었어요. 병을. 근데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우리 저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병들어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죠. 이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그 악명 높았던 므낫세 왕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를 해서 난 자식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오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오르고 정말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정말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고 정말 시작의 때 없앴던 이 우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면 성 안에다가 막 우상 신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악한 정치를 도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인데 몇 년 동안이나 하냐? 이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던데 55년 동안 제일로 길게 이렇게 왕을 해요. 참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길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북한 김일성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7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쓸 때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려 55년 동안을 해요. 그렇게 악명 높게 하다가 죽으니까 그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아몬. 그 아몬도 태어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를 본받으면 좋을 텐데 자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주 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악정을 베푸니까 그 부하들이 참다 못해서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살해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시야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8살에 왕위에 세웁니다. 그 8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왕궁에 들락거리고 있을 때 비록 8살의 왕이지만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때 바로 이렇게 왕궁 출입을 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대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스바냐는 바로 이제 스바냐라는 일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보통 우리 이제 대언자, 저는 이제 대언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했기 때문에 대언자라는 말이 맞죠. 근데 이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정말 이게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그랬는데 이건 히스기야의 4대손이요 그래. 4대손. 고조 할아버지요 고조. 4대손이니까. 그 다음에 아말의 증손이요 3대손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손자요 굿이 아들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바냐는 바로 왕족임을 밝힘과 동시에 정말 요시야 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이 요시야 스바냐가 이 스바냐서를 기록을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는 스바냐서 1장 4절,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4절,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절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명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명세하는 자들과 그렇게 했어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에 1장 4절에 보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하나님의 다산주의입니다. 다산. 바알은 남신상이고 아세라는 여신상인데 이 여자들이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바알의 제사장하고 성관계를 맺고 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아주 문란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남신상인 바알과 여신상인 이렇게 아세라가 이렇게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곡물이 잘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마림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알의 제사장입니다. 바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만 되냐면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을 이렇게 그 바알 제사장으로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다 없앤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및 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사장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적당하니 바알도 섬기고 이런 제사장들, 이게 가증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겠다. 그러고 나온 말이 뭐예요?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뭇별.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있는 달, 별, 해 이런 거를 이렇게 숭배를 하는 거야. 이런 자들 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말감이라고 나와있죠.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성경에 표시된 우상이 몇 가지로 된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우상이 딱 40개가 돼요. 우상이. 엄청 많아요. 하여튼. 근데 이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 제주에 나는 밀감이 아니라, 밀감이라고 하는데, 몰렉이라고 하고, 이런 건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신제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므낫세 왕.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이런 사람들을 어떤다고요? 전부 멸하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3장 2절, 3절, 4절을 한번 볼게요. 건너뛰어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면서 3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그 가운데 방백은 뭐냐면 정말로 이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귀족, 군대의 우두머리, 통치 이런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하는데 방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리짓는 사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잘 통치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일반 백성들 것
착취하고 탈취하고 이런 나쁜 일을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우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오 그랬어요. 그러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죠. 이게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예를 들어 이렇게 지위가 있건 없건 그 죄과에 따라 정확하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돈 많이 갖다 주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저녁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사악한 일들을 골라가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요? 사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정치 이 상황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 해야 돼?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거라고 하는 말씀만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면 돼요. 그 임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러라고 하는 말은 않고 거짓말로 속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성도를 더럽히려고 하는데 제사장들한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짐승을 드려야 돼요? 아주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눈이 고라다든지 다리 저는 거라든지 이런 이 부정한 짐승을 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갖고 오면 좋은 것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그냥 외식적으로 이렇게 제단을 드리는 가증스럽다는 거죠. 제단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공의롭게 재판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엉망진창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멸하겠다. 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내가 택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우리가 언약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백성. 언약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시는 약속이 뭐예요? 10계명을 주고 너희들 지켜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들 이걸 지킬래 안 지킬래?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킬래 안 지킬래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지키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다고요. 약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너희 지킬래 안 지킬래? 이게 그러니까 지키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이 약속들을 전부 이렇게 어기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이 3장 5절을 한번 보면요. 기막힌 이야기가 더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3장 5절을 제가 읽게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이 공의로운 이런 것들을 밝게 비추는데도 외면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공의를 비추시는데 불의한 자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자기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남의 나라인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상태였지만 현재 세계 도처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구약 때는
보통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신약 때 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죄의 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에 관한 날을 보통 우리가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유다에 대한 멸망과 더불어서 온 인류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 때 죄의 날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종말,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스바냐서 3장 8절에도 아마겟돈 전쟁을 암시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남유다의 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에서는 정말로 이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상숭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깎아 만든 이를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힘없는 사람들, 이 약자들을 공갈하고 협박하고 갈취를 해서 뺏을 수 있을까? 정말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관들은 정말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 사람이 죽이기가 있건 없건. 근데 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양심이 있다면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길게 말을 안 할게요. 우리나라 재판은 정말로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말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은 양심이 이렇게 불로 확 지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예. 그래 너무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매몰돼버린 그런 상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남유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인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 아는 것, 정, 감정, 그 다음에 뭐냐면 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혼,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고, 양심. 그래서 깐난 아이들 있죠? 깐난 아이들이 잘못해놓고 엄마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에 질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요. 이건 뭘 의미를 해요? 양심이 본능적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 그런데 성경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몇 군데나 있냐면 33번 나와요, 양심. 그냥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양심이 3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양심이란 말을 제일로 많이 쓰신 분이 다윗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나와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양심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편 16편 7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라.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우리 주님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죄의 의문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청년까지 다 떠나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하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였노라. 아마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게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 사도는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으로 간구를 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사도관 형님은 우리 그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감독으로 세우라고 그러죠. 이와 같이 양심이라는 것들을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가 정말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수치를 하지 못한다, 부끄러움을 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당하지 말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염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염치를 이렇게 알 건데, 지금 세상은 온통 남유다와 같은 상태로 오히려 회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이 통치자들과 정말 온 백성들이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는 이 사회가 되도록 하셔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 다스려가는 이 나라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스바냐가 남유다를 멸절시키는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나오나 하면, 이 스바냐, 짧은 스바냐에 9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호와 날의 표현을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큰 날이요. 무려 이렇게 6번이나 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멸한다, 멸절한다, 소멸한다 하는 말이 이 스바냐서에 몇 번이 나오냐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통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하여튼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멸절을 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소망을, 약속을 또 주셔요. 자, 근데 우선 이제 정말 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서 1장 2절에 3절에 명확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게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장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읽어보시면 뭐가 떠오르세요? 노아 홍수 사건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나는 노아 심판 때보다도 하나 더 멸절하는 게 나와요. 뭐가 나와요? 노아 홍수 때는 뭐는 멸절 안 시켰어요? 예.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안 죽였어요. 예? 노아 홍수 때 다 죽였어도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안 죽였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 이 진멸할 때는 바로 뭐냐면 바다에 고기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의미하냐면 여기 보면 동물이나 고기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하니까 이것들까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만물과 땅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걸 좋아하니까.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이 심판의 대상까지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스바냐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여호와 날에 진멸하는 날에 음운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문이 몇 개냐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어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갈릴리 바다나 그 요단강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고기를 들고 들어오는 문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북쪽에 그 문이 있다는 거야. 이 문을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침공이 되면 무너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2구역이라고 그랬죠? 이 제2구역은 예루살렘 성 북쪽 변두리 지역이에요. 북쪽. 그 변두리 지역까지도 뭐라고요? 울음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침공이 들어오면 다 멸망할 테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작은 산들. 즉 예루살렘 시온산 이 북쪽 언덕, 이 낮은 산들 여기서 다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초토화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을 보시면 막대수 주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막대수 주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상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인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렇죠. 이 가나안 백성은 어떤 사람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주 이 상술, 이 무역, 이 상업이나 무역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망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지자. 은은 뭡니까? 화폐죠, 화폐. 돈으로 하는. 이 화폐도 정말 바벨론이 침공이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 이 표현을 하잖아요. 찌꺼기는 뭐예요? 이 포도를 잡으면 찌꺼기가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이건 뭘 표시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그 찌꺼기처럼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리냐, 뭔 복을 주냐, 이렇게 하나님을 비아냥거린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 멸절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6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정말로 전쟁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망대에 서가지고 적군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파수꾼이 있는데 그 말짱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런 거 물어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도 은과 금이 나오는데 정말 부정과 불의, 부패로 이렇게 은과 금이 모아져 있는 거 바벨론이 침공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3장 8절이 결론이에요.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요거 생각되면 뭐가 나오십니까? 계시록 16장 16절에 무슨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연상되시죠? 왕들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 내가 일어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 사악한 자들을 멸하게 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히 믿는 자, 이 남은 자들, 끝까지 믿고 남은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게 일어나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왕국들을 모으리라.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왕들이 모아지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날들이 이 수반에서 읽지만 1차, 2차, 3차까지 연결되네요. 아직 아마겟돈 전쟁은 안 일어났잖아요. 이와 같은 지금 성공은 안 일어났지만 바벨론이 일단 우리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1차로는 이루어진 거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2차, 3차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반에서 2장 4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사라든지 블레셋, 그 다음에 아스골론이라든지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이제 구수,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뭐냐면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 다 멸절시키겠다. 다 멸절시키겠다. 이건 뭡니까? 이 우주적인 불신앙 국가들은 전부 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언급인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멸절시키겠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멸절당하는 것만 읽으면 정말 이렇게 공포에 떨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정말 죄를 두려워하고 애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게 모여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날이 오는 거는 뭐냐면 2장 2절에 보면 겨같이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임박을 하니까 모여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확 건너뛰어가지고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17절. 정말 이 구원의 약속. 오늘 제가 우리 찬양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정말 이 성도들의 그 구원과 축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이런 말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니들 회개하지 않고 하면 멸망당한다, 초토화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어서 정말 소망을 갖게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기쁨을 누리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겠어요? 우리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뜨겁고 확실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떠벌리지 않는다는 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표현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3장 18절, 19절, 20절이 전부 다 희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말씀드린 시간이 그러니까 20절로 이것도 건너뛸게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는 절기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절기를 못 지켰잖아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끌고 너희를 모을지라. 1차적으로 이건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놀라운 게 뭡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람에 그 죄의 대가로 세계 방방곡곡이 전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유대 민족은 국가가 없는 나라였어요. 1900년 동안.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 승인하에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웠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국가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봤어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걸 쭉 보면서. 근데 놀라운 것만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때 그가 언제냐면 1739년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야복강에서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한도뼈를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고기 한도뼈를 안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라고 그러죠.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게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이름이 1739년,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3759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지었어요? 우리 다윗이 예루살렘을 빼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웠죠. 그때부터 부르는 이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거의 400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이름이 바뀌어진 것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이집트 이름은 있죠. 이집트 이름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집트 이름은 뭐라고 붙어 있어요? 이집트 이름 정확히 아는 사람. 이집트 이름은 그냥 이집트가 아니에요. 이집트, 그 다음에 알라공화국,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요. 그 전제 이스라엘 이름, 예루살렘 이름이 안 바뀌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영원성, 절대 변치 않는다, 불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불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로 남유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진멸을 당한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은 정말로 이 남유다가 정말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2장은 정말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열방 국가들도 멸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늘 또 회개하라. 그걸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거의 전체적으로가 정말로 이와 같은 약속의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들에게 양심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왕, 정말 요시아에게 정말 믿음의 신앙에 영향을 끼쳤던 이 스바냐 통해서 필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심판과 이 구원의 약속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들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